2021년 새해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조금 전 아마 새해 0시가 되는 순간에 종로 2가에서는 보신각 타종과 동시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뻐하는 감격의 환호성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현재 전국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새해를 기뻐하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 역시도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새해를 기뻐하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이 새해를 기뻐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기뻐하는지 여러분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그 이유를 자세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매해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았던 새해가 진정으로 그런 새해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새해가 되기만 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새 사람으로 바뀌고 아니면 우리 자신 역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만 새해일 뿐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어제,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속에 도대체 그 어떤 것이 과연 새 것이 있을까요? 사실 팩트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 세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달력의 교체를 마치 정말 공장에서 막 나온 깨끗한 새 제품처럼 그렇게 새해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스스로 착각하거나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테두리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그러니까 새해를 맞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 해만큼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사실은 인간의 수명은 절대 천년만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인간의 수명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또 한 해만큼 인생이 단축되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아쉬워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니 이런 현상들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그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새해를 기뻐하기만 합니다.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새해를 더 기뻐하면 할수록 부작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매해 그랬던 것처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전혀 새 것으로 바뀌지 않은 자신의 모든 시간 속에서 진한 허탈감으로 변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일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새 것은 분수처럼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바람처럼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새 것은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오직 위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한 살이 더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죽음이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천국에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달력의 교체는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새해, 새날, 새 시간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에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만 넘어서면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기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려 400년 동안 고통과 핍박 속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새해, 새 날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먼저 들여 보내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에 대한 보고가 서로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모세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곳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웅장해 그 거인 같은 원주민들 앞에서 우리들은 고작 메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뺀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모세에게 보고하고 또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가벼운 먹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참된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견해는 이처럼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격차가 아니라 10대 2라는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2명의 정탐꾼의 보고보다 5배나 우세한 그 10명의 증언, 즉 가나안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견해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증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기록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원망, 통곡, 자포자기, 회복 불능의 자기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고통과 핍박의 삶 속, 즉 노예살이를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혹독한 노예살이를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새 해와 새 날을 바로 자신의 눈 앞에 두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록을 잘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던 가나안 원주민들, 그 거인 같다는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해왔거나 그들의 생명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는 그들은 전혀 위급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에게 그 어떤 위급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미리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때 그들 세대들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라면 광야로 돌아가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믿어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쨌든 그들은 광야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눈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진출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새 날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1.5세대,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동쪽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1.5세대와 2세대 그 세 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했다가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것 같은 그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을 새 세대에게 일러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29절을 함께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인 같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고작 메뚜기일 뿐이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미리 겁을 먹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만 계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모세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알고 있어서 그 땅을 자신들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땅이 뭔지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처럼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곳 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다는 사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어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쳐야 할 곳까지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까지 직접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그 아무리 장대하고 그곳에 있는 성들이 그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므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새 날과 새 해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가나안 족속, 또 그 가나안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는 지금 너희 부모들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해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모세는 4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1.5세대와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2세대를 앞에 놓고 너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그들을 질타하는 듯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 세대인 너희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너희가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 1.5세대와 2세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땅에서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해, 새 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새해를 맞은 우리의 앞에는 온갖 장애물들, 이를테면 가나안의 거인과 같은 원주민들과 두려움을 주는 그 가나안 땅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웅장한 성들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자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새해 첫날부터 그 해를 묵은 해로 전락시키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 무엇이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만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고작 한 발짝 앞에 가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4절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레, 즉 예비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이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라는 기회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장애물 투성이인 새해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마치 3400년 전 이집트의 노예살이었던 백성들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시듯이 우리를 지금 새해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장애물을 맞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던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새 해로 엮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해 속으로 용기 있게 진입합시다. 어떤 상황을 맞든 1년 12달 365일을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우리가 만나는 새해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새해로 엮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이든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은 언약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지는 만큼 암울한 이 세상도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이 채널을 시작한 지 2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며 계속 다가오는 새해, 새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